그 잔 레논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불렀던 Imagine이라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최근에 김연아 선수가 이 올림픽 마지막 갈라쇼에서 이거를 주제로 이렇게 또 노래를 불러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고 저도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좀 경건하기까지 한 그런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아실 겁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이 정도만 할까요? 이게 정말 은혜 받으시고 막 그러네. 눈 감고 막 너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곡이 아닙니다. 이게 가사가 어떤 거냐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도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래에 지옥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선동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냥 사람의 힘으로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평화 가운데 살아갈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신론적 인본주의자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선동적인 노래예요. 캐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김연아가 이거를 주제로 이렇게 스케이팅을 했다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노래인데 이거를 갖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가운데서 가사 가운데서 가장 공감할 게 뭐냐면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라는 주제는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어느 날처럼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사랑과 포용을 거의 모든 것에 위에 있는 덕성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옥이라든지 무슨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개념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이게 혐오스러운 개념이 됐어요. 거기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막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게 띠띠고 몸에 감고 나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막 그냥 뭔가 공공장소에 이렇게 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그냥 불신지옥을 외쳐대는 그런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더욱이 거부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거기 가고 누가 거기 안 갑니까? 무슨 조건으로 안 갈까요? 저는 오늘 이유 있는 믿음 이 시리즈의 7번째 시간에 이런 지옥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답을 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옥에 대한 어떤 오해가 좀 해결되고 의문이 풀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말씀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의 형벌로 심판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지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조화가 되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지옥불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되고 그게 사랑과 심판이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비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3년 전쯤에 미국에서 큰 화제를 일으킨 책이 하나가 출판이 됐는데 이게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거든요. Love Wins라는 책인데 이 라벨이라는 젊은 목사가 출판한 이 책이 미국 전역에서 사실은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모닝쇼에도 나가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여튼 난리가 났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주장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책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것이고 따라서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그냥 뭐를 해도 허허라고 웃어 넘기는 그런 사랑입니까? 감상적이고 약간 로맨틱한 그런 사랑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 그냥 품어주고 그게 그냥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다 그냥 좋다 그러는 그게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누군가가 그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죠. 그게 사람이든 그게 시스템이든 분노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것처럼 제 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플리피를 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어떤 나쁜 놈이 우리 플리피를 나쁜 길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 플리피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저는 엄청나게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참 좋은 사람이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분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랑의 크기만큼 더 분노할 겁니다.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인류의 내부를 좀먹는 그런 악과 그런 불의에 대해서 그분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의 주체인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맞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분만큼 악을 미워하고 그분만큼 정의로운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는 죄인이고 또 우리도 다 불의를 때로 범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의분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범죄들이 처벌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세월호 사태가 생겼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세월호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고 그냥 무죄방면한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무죄방면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정부에 대해서 참 사랑이 많은 정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부를 칭찬할까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처벌을 요구하고 우리가 정의감을 막 발휘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한 인명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폴포트 같은 사람들을,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연쇄살인을 범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다라면서 그냥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심판이 있고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옥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괜히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같은 데서 지옥을 자꾸 말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말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것만 말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복음도 굿뉴스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것만 말하지 왜 그런 배드뉴스를 말하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옥 얘기 빼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뭐 19살이나 20살 때 운전면허증을 따요. 그리고는 뭐 별로 이렇게 시험 주행도 안 해보고 그리고는 그냥 운전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아빠 차키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말만 하겠어요? 예? 자기 막 가려고 하는데 아빠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한 면허증이 있어요. 그래서 첫 운전이지만 고속도로 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빠 저는 알다시피 아빠 저는 스피드 좋아하잖아요. 한 150km만 낼게요 아빠.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말 하면서 보내겠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 나는 요즘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담배를 피우는 그런 재미를 알게 됐어요. 이 니코틴을 이걸 제 폐 속으로 쫙 깊이 빨아들일 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어요. 엄마 사람들은 그게 안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엄마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젊고 정말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진짜 좋다 야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말로 경고하고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그 행위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쓸데없는 두려움에 불필요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저도 원치 않습니다. 막 아이를 불안감에 두려움에 몰아넣어가지고 너 큰일 난다. 너 대학 가면 막 전부 다 막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현실을 올바로 보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할 걸 우리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문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언제나 계속 있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멸절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과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옥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혼이 존재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져야 한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한 어조로 경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곳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불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고를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냥 농담하듯이 넘길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시간 날 때 생각해보지, 그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는 사실 그분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 거를 그래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뷰 비슷한 건데 하여튼 자기는 천국보다는 지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서 거기 있는 영혼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뭐 인권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얘기겠지만 여러분 지옥은 농담할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뭐 기독교 신앙을 꼭 가지든 안 가지든 그걸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음 생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흐지부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점점 잘못된 결정을 해서 점점 잘못된 사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옥이 실제적인 삶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지옥에 가겠어?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원칙 어기고, 그래서 그냥 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막 엄청난 함울을 실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신문 보던 거 어디 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도 했대요. 하루 전날, 출항하기 하루 전날. 이거 함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이거 위험하다고. 그냥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전불감증이 문제라면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 태도가 어떠합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옥의 가능성이 1%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이 정말로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1%만 있다고 해도 그냥 농담하듯이 웃어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을 경고하는 자들을 덜 개화된 근본주의자들이라는 등 무슨 사람들을 괜히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뭐 종교 환자라든 등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이단의 교주들처럼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쾌락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나 또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싹 숨어 있다가 딱 들으면 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놀라게 만들어요. 뭐 그러면서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훅 나가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이러면서 너무 놀라는 저를 보고. 근데 제가 그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분이 어떻게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반열에 올랐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신 이유는 그분이 지옥의 존재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엄중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기를 그분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옥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하셨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예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 한 예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는 실제로 그러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또 이거 오늘 또 설교도 꺼내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뭐 예배 끝나고 눈 빼겠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옥의 현실이 그만큼 비참하니까, 그만큼 엄중하고 정말 그런 거니까 어떻게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경고와 호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그 어떤 끔찍한 현실도 지옥에는 비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유쾌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있는데 의사가 그 암을 발견하고도 우리에게 그냥 웃으면서 뭐 괜찮아질 겁니다. 이러면서 그에 대해서 사실도 말해주지 않고 뭐 괜찮네요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은 그 의사를 사랑이 많은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는 무슨 이 앞에 뭐가 도로가 붕괴가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인부가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인부가 사람들 차 몰고 가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보내면 저 인부 사람 괜찮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악의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부러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 우리도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 사람을 지옥에 어떻게 보낼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지만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지옥은 원래 창조의 일부가 아니었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 심판하시는 분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먼저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34절이에요.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때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불의한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둘 사이의 대조를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만들어진 오리지널 창조의 일부분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불의한 자는 그게 아니라 악마와 그 졸개들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악마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사단의 반역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도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도 지옥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지옥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당신이나 그 서양 미신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심약하고 할 일 없는 당신이나 가. 나는 할 일 너무 많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조금 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바빠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는 낼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삶에 관여하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복만 내려주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도 스슴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 친구가 미국을 가든가 하여튼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었어요. 그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선배 하나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술을 이렇게 막 술잔을 제 얼굴에다 갖다 대면서 너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술도 못 먹냐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 쪼다 같은 놈아, 나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다. 자 봐라 뭐 그러면서 확 그냥 술을 들이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 그 술이 목구멍에 들어갈 때 불을 질렀을 거예요, 그분. 근데 하나님은 참 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마음이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가짜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삶이 몸에 배인 상태가 돼서 빛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알코올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무 비참하고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알코올이 없는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양심도 무뎌지고 결국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32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 그런 타락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 결정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내려나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너무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면 결국은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의 부류에는 딱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신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부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결국 신으로부터 그래 너의 뜻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듣는 부류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치 않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하면 그래 네 뜻대로 되라.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스스로 지옥을 택한 것이다. 그러한 자발적 선택이 없다면 지옥도 없을 터이다. 언제나 진지하게 쾌락을 탐하는 영혼은 절대로 그걸 놓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나는 지옥을 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기를 그들이 택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지옥을 선택해서 갑니다. 물론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뭐 정신박약자라든지 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죠. 이런 논의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이건 또 다른 주제고 또 하나의 설교가 필요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더 싫어하는 존재는 없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밤을 새워서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서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설교자들을 보내고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깨워주고 한밤에 잠이 깨서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일깨우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안한 최고의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수많은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삶을 사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거친 십자가에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셨고 그 받으신 고통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로 그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더 노력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다 원하기만 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지옥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게헤나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언제나 불이 있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불이 있는 그거를 비유하셨어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구약시절에 왕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던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옥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지옥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는 곳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지옥을 완전한 흑암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묘사들은 다 지옥이 그만큼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곳임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불이니 어둠인지를 떠나서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할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의 화신인 사단과 그 졸개들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보통 뭐 직장 같은 데 가면 좀 성질 더러운 직장 상사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날마다 그 인간의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가면 진짜 나쁜 놈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남편이 막 속속이 가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무슨 마귀가 따로 있나요? 그 인간이 마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마귀 잽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옥에서 얼마나 비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가 마귀와 보낼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일반적인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이 그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멜로디와 사람들의 웃음과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된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최악 상태의 사람들이 모인 최악의 사회예요. 지옥은 불평과 원망과 욕설과 분노와 이럴감과 자기 연민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진짜 지옥이에요. 정말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예요.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하나 빼더라도 차라리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손을 하나 자르더라도. 그만큼 안 좋은 거란 겁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거기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건진받기를 너무도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생이 다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우리의 가능성이라면, 정말 우리의 중요한 미래라면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계속 가고 있으신가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러고 계십니까? 영적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길을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영생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그게 정말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세요. 영생을 구하세요. 천국을 구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저항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제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영혼을 보낸다는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어, 생각조차 하기 싫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누군가를 그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크든 작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거나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빛으로 나가게 만들거나 좀 더 어둠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좋은 음악 즐기고 좋은 프로그램 누린다고 그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믿는 데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내서 내일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거룩한 책무를 제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건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시간 혹시 있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제 삶을 당신께 의탁하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고 제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보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를 진실로 하였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형성하는 결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저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